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하는 이 모습, 얼마나 총리를 잘 했느냐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족들과 재회한 시점이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난 2년 되는 해에 바로 가족들과 재회를 하게 되고 요셉의 꿈에 의하면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흉년, 앞으로 그 흉년이 더 남아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흉년이 더욱 심해져서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땅에 곡식이 남아 있을 리가 없지요. 곡식이 다 떨어지자 요셉은 이제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가져갔더라,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이 이제는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래도 곡식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떨어졌다고 먹을 것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우리가 그 주 앞에서 죽으리까 하면서 돈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참 상황이 딱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곡식을 사라.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짐승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니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받고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곡식을 다 가지고 돈을 다 거두어 드리고 양과 소와 뭐 이런 그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와라. 짐승까지도 다 거두어 갔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9절 시작. 우리가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토지밖에는 땅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제 다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제는 땅밖에 없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토지를 사고 대신 먹을 것을 달라 그랬어요.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먹을 것이 이렇게 없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친구라면 친구죠. 시골에서 같이 그저 이렇게 같이 놀고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네 집을 가면 늘 쌀밥을 해 먹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쌀밥, 그 당시에 쌀밥 먹는 것이 뭐 그렇게, 강원도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타게 가지고 이 맷돌로 갈아서 적당한 크기의 것을 골라 가지고 옥수수 강냉이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냉이 밥을 해 먹고. 근데 그 친구는 집에 가면 늘 쌀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 난 아직도 그 기억에 생생한 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재주가 좋으셔. 그래서 그 무슨 재주가 좋으냐, 뭔데? 우리 아버지는 장례쌀을 잘 얻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쌀 아시죠? 한 가마 갖다 먹고 얼마를 갚아요? 한 가마 반을 갚는 거예요. 그거 그야말로 옛날 말로 달러빚이에요. 한 가마 갖다 먹고 한 가마 반을 주는데, 근데 장례쌀 갚을 게 10가마도 넘는데 그 집 아들이 6이야, 5이야. 얼마나 옛날에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밥만 퍼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끼에 한 마른 밥을 해야 돼. 한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한 가마 가져온들 그걸 얼마나 먹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인데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난하든 부하든 먹을 건 먹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먹을 게 이제 하나도 없다. 돈도 떨어졌다. 짐승도 없다. 있을 게 땅밖에 없으니, 여러분 땅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가 한심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극한 이 기근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끝이 언제일 줄도 모르는데, 땅 갖고 있으면 뭐하냐? 땅 가지고 굶어 죽으면 뭐하겠어? 그러니까 땅을 줄 테니 먹을 걸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전지를 다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만든 애굽의 토지법이 생겨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땅을 사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19절에 우리에게 만약에 종자를 주신다면 우리가 살고 우리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자를 주면 우리가 여기에다 곡식을 심어가지고 심겠다 그랬죠. 그런데 뭐 그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았는데 뭐 심는다고 되겠습니까마는,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토지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소작을 하되 소작료로 얼마를 내라?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되 너희가 토지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게 되면은요, 이 장면만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그 노동력, 또 그들의 모든 재산, 이 모든 것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짐승을 가지고 받고 곡식을 주고 땅을 받고 곡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냥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 곡식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도 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이 애굽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요셉은 진정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됐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지만은 이젠 돈도 다 떨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돈을 얻는 데에는 요셉의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바로 그 공을 절대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아는 청지기가 진정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그랬어요. 바로에게 그것을 바쳤다. 좋은 일을 하고도 해놓고도 모든 것을 바로 다 주인에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의 공로의식보다는 주인의 은혜를 앞세우고 주인의 공을 더 앞세우는 바로 이러한 자가 진정한 청직이고, 큰 역할을 하고도 공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진정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공을 어떻게든 자기의 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업적을 어떻게 하든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여러분 1인자가 되기보다도 2인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바로 내 것을 가지고도 주인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바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자, 또 하나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는 주인을 위해 일한 사람이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던 것이 7,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역사가들은 한 8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거기 살게 되면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총리로 일을 합니다마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분명히 그는 바로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샀노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샀다. 최선을 다해서 바로를 위해 일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 신임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충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장이 신앙에 위배되고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시킨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는 나의 윗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면장님도 나오시지만은 면장님 하면은 제일 동네 높은 사람이 군수는 나는 춘천에 어릴 때 군수 얼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지사는 더 하고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존경할 마음도 없고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든 누구든 장관 같은 사람은 단장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자리는 그저 그 자리를 투표를 해서 사람들의 인심이나 얻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바로 같은 사람도 헤롯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워 앉혔을 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당장에 죽이시지 왜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들에게 피를 흘려야 되고 순교를 당해야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역사가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는 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현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회장들을 사장들을 존경합니까? 나는 이때까지 보면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직장에서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집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아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아니 물러가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어떤 중소기업을 하던 분인데요. 하도 이 사람들이 계모를 하고 일도 안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 사장 입장에서 성질이 나니까 회사를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곳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나의 주인에게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모습이고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가 뭐냐는 거죠.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스치듯이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그 입장인데 돈도 좀 나쁜 표현으로 쓸어가고 모든 짐승도 다 쓸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마저도 다 쓸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이것이 어떤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가져간 것이라면 요셉은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는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을 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심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이렇게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든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기가 있는 인정을 받을 만한 정책을 분명히 쓸 수가 있었지만은 자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거는요,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얼마든지 인심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일들 많잖아요. 요셉은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청지기가 뭡니까? 자기에게 맡은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속에서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아낄 줄 알고 아낄 때는 아낄 줄 알고 귀하게 쓸 때는 쓸 줄 아는 이상기후라고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디나 물이 흐르면 그 물을 마시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잘 살게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몇 년 됐어요? 60년대 어땠습니까? 60년대 우리가 어땠어요? 70년대는 어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80년대는 또 어땠어요? 80년대 제가 84년도쯤에 84년인가 85년도인가 어디 영주에 있는 시찰에서 설악산을 갈 때 이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앞으로 곡수 이 앞으로 해서 옛날에 단월도 있었고 또 제가 옛날에 곡수교회 헌신 예배도 왔었기 때문에 이 동네는 학교 다닐 때도 또 한번 또 지나가 본 적이 아는 동네 어디 여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쪽으로 간 일이 있는데 가다가 지평 저 고개 올라가서 좀 내려가다가 차가 빠졌어. 어디 빠졌는 줄 압니까? 길에서 그냥 도로에서 빠진 거요. 탱크가 지나가서 쑥 푹파이가 만들어 놔가지고 바퀴가 덜렁 들렸는데 바퀴가 네 바퀴가 다 돌아가더라고.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떴어 가운데. 이 길이 그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 가봐도 포장된 동네는 길은 여러분 없었잖아요. 서울서 홍천 가는 4차선 도로 이게 몇 년도에 4차선 도로가 생겼는지 아시는 분? 그럼 내가 큰 50인치 TV 그거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드릴게. 서울서 홍천까지 4차선 도로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네? 90 뭐요? 아이고 아주머니 그렇게 이 동네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한 2000년도쯤에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97년 98년 그때만 하더라도 꼬불꼬불한 길이었고요.
99년도가 2000년도 갑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알 거예요. 한 2000년,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거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러졌네.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식사를 같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가까운 데 와 계시는데 한번 한 두 번 만나서 그 외국 가서 그 선교사로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그 고생을 하고 한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외국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었던 50년대, 60년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너무나 잘 사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감사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가장 선물 중에 핫한 것,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뭘 애들 옛날에는 여러분 그 옷이라도 사다 주면은요 그거 좋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옷 사다 줘 보십시오. 아이고 지가 뭘 취향을 알아가지고 이걸 사왔냐.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닦지도 떼지 않는 그런 새 옷이 여러분 이 쓰레기통에 수북하게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일 좋은 선물은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사다 준다 하지 말고 돈으로 갖다 줘. 돈을 주세요. 또 돈은 또 주기 싫으신 모양이요. 우리가 뭘 줘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됐어요. 아낄 줄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낄 때는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그 이유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상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식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식물을 주면서 요셉은 공짜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습성 중에 아주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잘 아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물론 그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배급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을 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처음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적응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민주주의 국사회의 체제가 몸에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얻어만 먹고 주는 것만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벌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희박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론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없이 똑같이 벌어먹고 똑같이 먹고 살자. 공평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이들에게 공짜로 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식물을 주면서 철저히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데는 정당한 노동을 해라. 그 대가를 얻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심어가지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니지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짜로 주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든 뭐 사람들 보면은 지난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만은 못 받아 먹는 사람이 바보긴 바보예요. 준다는데 왜 못 받아 먹겠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무조건 그러한 공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뭐 청년들 무슨 뭐라 그래요? 청년들한테 뭐 성남시가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서울에도 얼마를 준다.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60,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우디 가서 목숨 걸고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가가지고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고 목숨 바쳐서 벌어온 그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일어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 사람 아니면은 바다에 고기도 못 잡는데요 지금. 외국 사람들 아니면 하우스 농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 아니면은요 공장도 힘든 거예요. 외국 사람들 아니면은 언제 한번 저 거제도의 조선소에 거기 어떤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스펙이 뭐 어떻고 하니까 나는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 직장이 없다 뭐 힘들다 하지. 땀 흘려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여러분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게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땀의 의미를 모르면 결코 바른 청지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어려움을 겪어보고 정말 힘든 그러한 시련을 겪어본 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줄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예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누구지요? 척하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중에 누구요? 첫째로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저 부산 부전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더 계시지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폐병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거. 폐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 저기 목사님 그랬어요. 김창희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옛날에 세문안교회 계시던 그 목사님 누굽니까? 그 목사님도 아무튼 우리 그때는 또 폐병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 요즘 감기처럼 그렇게 심하기도 했지만 많기도 했지만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산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왔던 분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박다니엘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박다니엘. 다니엘이야 다니엘. 다니엘인데 한문을 쓰려니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다니엘 그랬어요. 박다니엘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철원제일교회에 있어요. 철원에서 제일 커요 교회가.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원주에 어느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화천 사창리를 가면은 사창리에서 일동을 가는 도로 중간 거기 가다 보면 광덕리라는 아주 휴양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용문산처럼 이렇게 뭐 사람 주거 지역보다도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을에 한 3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로 박다니엘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1년에 몇 번 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하면 했지 지가 먼저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교육자고 지가 당회장처럼 그렇게 해. 그 전화를 하기만 하면은 땅에 코를 박고 전화하는 것 같아. 목사님 뭐 잘 계셨냐고 막 그렇게 궁금하면 좀 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지. 그런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전화를 하는데 추석 때인가 그래요. 그 풍기 내려가나 목사님 저는요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올라오십니다. 풍기에서 철원까지 그 노인네들이 간다는 거예요. 또 뭐하러 가? 또 그 노인네들 저 그냥 집에 있지. 아무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가보고 싶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서대학교에 강사로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얼마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광덕교회 30명 되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150명 교인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왔다 하면 노루나 뭐 고란이나 멧돼지나 이런 거나 모여들어야 되지 사람 모여들 동네가 별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철원제일교회가요 아주 웃기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제일교회 이름 달고 제일 좋은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제일교회, 풍기제일교회, 철원제일교회, 어느 교회 제일교회라는 교회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머리 터지도록 싸움.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갈 때 가서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친구 목사가 일찍이 은퇴를 한다고 그러면서 후임 걱정을 하길래 그럼 내가 좋은 목사를 소개해 줄 테니 받을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가 그 목사님 후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 거기 위임한 지 얼마 됐냐? 1년 됐는데요. 이쪽으로 올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근데 웃더니 아유 목사님 1년밖에 안 됐는데 위임을 받고 어떻게 가요? 위임을 했으면 내가 여기 평생 있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여기 있어야죠. 그래도 너 거기 5년 있으면 쫓겨나지 않냐? 그 교회는 그 철원제일교회 전통이 5년 있으면 목사들이 다 나와야 되고 나올 때는 꼭 병 하나씩 안고 나와야 되고 5년 동안 1년만 지나면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 털어지고 싸우는 게 철원제일교회 아니냐?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친구 같으냐. 안 나오려고 만들어라. 뭐 그랬죠. 그래 그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거기는 그 가길 때 교회가 두 패도 아니고 그 시골 그 아무 크면 얼마나 크겠어. 철원에 세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네 패 내 패 싸움을 하는데요.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교회에서 못되게 하던 사람이 논에 가서 논물 보러 나갔다가 논에 엎어져 죽었어.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싸우다 말고 싸움을 휴전을 다 해버렸어. 우리가 뭐 가까운 그런 예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휴전을 잠잠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하냐?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장례 지내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코로나 때 많이 모이게 못하니까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 곳마다, 그 광덕교회라고 하는 한 30명 되는 교회에 한 150명이 모이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며,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